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뭐라해도 천국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우리 마음이 고통에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서부터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모든 기록은 거의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서신이 없어요. 아볼로 서신이 있던가요?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이런 서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서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대에 바울과 동급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아요. 바울 서신도 많고 성경에 바울에 대한 기록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동등하게 사역을 했던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한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가 즉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우리 글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누가가 평가하기를 뭐라냐면은 그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대등한 학문과 성경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그러면은 이 서신의 저자가 딱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볼로가 썼다고도 말을 하는데, 문제는 아볼로가 썼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배경과 지식을 알지 않냐고는 히브리서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구약에 그때 당시 정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과 아볼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니고는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우리로 말하는 성경적 지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니 아볼로가 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바울과 함께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실력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볼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누구의 제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25절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19장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가로되, 이거는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바울이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잖아요. 즉 바울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세례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볼로가 구약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성경이 어디에서 끝이 났냐면은 세례 요한에서 끝이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를 세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지를 못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이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은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부분에서
구약만 알고 있고 세례 요한에서 들은 지식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이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자,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담대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그 성경을 들어보니까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냐면은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을 하자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부분은 평신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평신도에 있던 이 사람이 바울과 아볼라 같은 이 사도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것을 전혀 거리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볼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들었어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유명한 말을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이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누가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받은 은사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이미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냐면 어느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이 생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당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가 나눠지게 됐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 4개로 분열이 일어났던 4개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 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할 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 파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누구는 바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나 아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성격에 따라서 내가 그 취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그 음식의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취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에게 아주 특별히 차이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비교하면은 그렇지만은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 그 말은 바울과 아볼로의 어떤 그 사역의 스타일이 좀 달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우리로 말하자면 웅변가예요. 웅변가.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지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신약의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강연을 들어보면요, 졸음이 와요. 졸음이. 왜냐면 그만큼 그 어떤 부분에서 은사적인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워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고 아볼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 매스컴, 특히 이제 그 영상의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글씨를 된 것을 읽어야만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글씨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아멘, 음성을 들으면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글씨만 보면은 아멘이 안 나오고 그냥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해, 이해가 잘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겠어요? 아볼로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아볼로가 말을 잘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아볼로를 더 추종하고 아볼로를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의 그 글이 너무 감동스럽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아볼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볼로는 내가 바울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볼로는요, 바울과 동급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볼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처럼 아볼로는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아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볼로처럼 내가 살아야 돼, 아볼로처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다, 그 말.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아볼로라는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가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냐? 여러분,
큰 것을 가지고 큰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한 사람이 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는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은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알아주고 상급도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잘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작은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볼로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아볼로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 같은 그의 동역자가 있었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에서 훌륭하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옆에 누가 항상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인정해주고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해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제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볼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좀 분열은 있어놨지만 그만큼 아볼로 사역은 저는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달란트, 아볼로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달란트는 다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작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충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그거잖아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는 그렇게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누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겁니까? 아볼로가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아주 딱 선을 그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그런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될 수 없고 아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식으로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1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딱 12명만 있는 데서 12명을 선택하면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간절히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바돌로메, 마태 이렇게 쭉 나옵니다. 12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름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름만 나와요.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앞에 단어가 붙었냐면 앞으로 예수를 팔자 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데 이미 그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앞으로 예수를 팔자 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쓸 때 나를 배신할 사람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를 충성한 사람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배신할 사람을 선택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와서 나를 써주라게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더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이 제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제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갈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은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돌아보고 내 기도 제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별로 많이 한 기억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데,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능력을, 여러분 다 능력 받고 싶어 하잖아요. 축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는 거기에서 이미 예수의 능력이 나왔다. 여러분, 올 새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새해 이 축복을 꼭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원수. 그 원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다가 자기들이 가져가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아나잖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냥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자. 아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출세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성공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번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없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후회하냐면은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할 것을, 내가 그때 용서할 것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한 번 더 안아줄 것을, 그거 못한 거 후회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썩어질 육신 내가 마음껏 살아가다가 축복하다가 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천국이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되겠어요? 두말 없이 천국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른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까지, 골고다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